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든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주신 자 자 안에서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할 수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인정받고 쓰임 받으려면 성경적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지난 주간에 곳곳에 큰 산불들이 났어요. 그렇죠?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산불이 나면 우리 소방대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불을 끄지만 그런다고 불이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또 불길을 이렇게 작게 하셔서 이제 끄도록 하셨죠. 또 지난 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태국 갔었는데 태국 그 주변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그죠? 그 미국의 어떤 그 학자는 통계를 낸 사람은 10,000명 이상 죽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진을 통해서요. 그 미얀마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그죠? 방콕 거기서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구 곳곳에서 전쟁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계가 문제투성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 관계없이 다 문제투성이고 또 나라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문제 없이 사셨습니까?
문제 없이 산 게 아니라 문제를 몰랐겠지. 문제에 대한 감각이 없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이렇듯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안 여겨지죠.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저 불신자들과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게 있느냐? 똑같이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또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런데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순간에 있던 문제가 싹 없어지느냐? 예? 눈 녹듯이 싹 문제가 없어지느냐? 바람에 정말 불려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싹 날려가듯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없어지느냐? 없어집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점은 그거거든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문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또 문제는 오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싹 없애고 말입니다. 문제를 안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죠?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 돌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좀요 오늘 말씀 보면 좀 뭐랄까요, 비현실적이고 또 이상적인 그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이 편지를 보낸 장소가 어디냐? 아니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어디에서요? 감옥이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요. 예. 자, 우리는 TV를 통해서 감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요새 감옥은요 굉장히 좋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석천동사 말에 의하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그 총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저 성남에서 이 가다 보면 어디냐면 저기 청담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동부구치소라는 게 크게 나와요. 근데 거기는요 최신식 건물이야.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요. 구치소가요.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또 면회 가서 물어보면은 지낼만 하냐? 뭐 추울 때 가서 춥지 않냐? 더울 때 가서는 덥지 않냐 하면 전혀 안 춥대요. 또 전혀 안 덥대요. 그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갇혀 있잖아요. 또 자기 개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답답한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했고요.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지하예요. 그 성전 순례 가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갇혔던 감옥들을 봤고 로마에서도 그 바울과 베드로가 갇혀 있다가 순교한 그 감옥을 들어가 봤거든요. 지하예요, 지하. 깜깜한데.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있으면요 여기가 어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지금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겠습니까? 매도 때리고 고문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라니까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야, 기뻐하고 감사해라. 문제 있느냐? 아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을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다. 13절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자유의 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예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유의 몸에 있는 제가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힘들지?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불안하지 말고 평안함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자유로움 속에 있으면서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지금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응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아니 진짜 인생을 승리하려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바람 불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올 건데요. 이 땅에 호흡하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끝납니까?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언제 문제가 끝나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딱 숨을 거두는 순간 그때 끝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요, 지옥 가는 사람들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도 끝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란 답이 없다. 그러면요,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없어요.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 살 수 없다니까요. 그야말로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그렇잖아, 촛불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네. 그래서요,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자녀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란 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을 답으로 붙잡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응답과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바울은요, 어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인도받으며 응답받고 승리했느냐? 모든 것을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기준에. 내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말고.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아니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해야 되죠.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맞고 난 틀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입니다. 진리. 네? 지구 60억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틀렸다 해도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그 깨달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딱 맞춰야 돼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 하나님이 기준된 그 믿음,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1절부터 3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또 얘기한다면 하나님 기준에 맞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된 것에 모든 것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것에 맞추는 거예요. 없어질 것 말고요. 영원한 것에. 오늘 이 예배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 종교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린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드립니까? 절간 가서 부처 앞에 빌고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게 전부 다 천국의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오기 싫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건 나의 기준이구나. 나의 육신적인 불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뭘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배 기뻐해야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죠. 아멘. 하나님 자녀인데도 예배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있어요. 왜냐? 나 육신 때문에. 여러분, 나의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 또 천국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거, 그죠? 이런 육신적 이런 거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이 기준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기준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가장 영향력 있던 두 여자예요. 두 여자. 예. 초대교회 때부터요, 교회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죠? 하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누구를 통해 시작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확인하면 루디아죠. 그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 순두개가 루디아다 하는데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보니까요, 지금요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초창기 멤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갈등과 조금 이제 분리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된단 말은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 자, 그러면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관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더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린 다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하나님 기준된 그 믿음은 뭐냐? 동역자의 사명으로 서로 섬겨라. 우리는 다 동역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지금 피아노 치는 우리 나영자매가요, 저한테 목사님하고 나는 우리 나영자매 그러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예배의 동역자예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동역자예요, 다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언니다, 동생이다 하지만 교회 와서는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자, 동역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동역자의 믿음으로 서로 뭐라고요? 섬겨라. 아멘.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가지고 영광 돌리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복음의 능력.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의 한계 뛰어넘고요, 우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주관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과 고집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요.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주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요, 그냥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화면 나왔으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야만.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고민이 뭡니까?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가치 없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가치 없는 것에 염려하지 마라. 없어질 것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직 기도와.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깜깜한 감옥에서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예배입니다. 바울은 깜깜한 감옥에서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배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와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뭐예요?
응답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일체의 비결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모습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사실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계. 세 번째입니다. 8절로 13절에 삶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여러분, 다른 거는요, 힘쓰고 애쓰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머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기를 발버둥 치십시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런 부분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신과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다.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무엇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과 나 자신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 내 인격, 내 방법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더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자,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아니냐? 회개하자.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의인을 찾는데 죄 안 진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 안 짓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때 의인이 됐지만, 날마다 의인 되는 성화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나 자신과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나 자신과 사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게 해결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난 승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승리자죠. 죄 안 졌다고 승리자라고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후대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 그죠? 이 성경적인 은혜, 이거 남겨줘야 돼. 성경적인 전도, 이걸 남겨줘야 돼.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현장에서 살면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십시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다.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냐? 장성한 자의 믿음이냐?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안에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 그겁니다. 예. 장성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자신을 확신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준된 믿음의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갈등과 내분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참 복음과 기도의 믿음이 우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맞춘 일체 비결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복음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염려가 아니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으면 현장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서, 후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없는 사람과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준에 방향 맞추는 일체의 비결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한계를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이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